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체성사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말씀 양식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생활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모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성심 성월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모님 만도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11일부터 23일까지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투르키예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 벼르고 별렀던 바오로 사도의 행적을 더듬어 보기 위한 그런 순례 예정을 했다가 투르키에 몇 년 전에 그 큰 지진 났었죠. 그때 또 취소되고 또 전쟁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또 취소되고 이번에 아주 어렵게 성사가 돼서 우리 휘안미 팀 한 달에 한 번씩 피정하는 그 팀 28명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처음에 이제 투르키의 이스탄불에서 내려서 밑에 지역 에페소나 타르수스, 이 바오로 사도의 고향이죠. 타르수스로 해서 출발을 해서 에페소 그 일대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고린토, 아테네, 필리피까지 그쪽은 유럽 지역이죠.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그래서 그 아테네를 거쳐서 필리피에 가서 그 필리피에 그 리디아 댁 있죠. 그분이 세례받은 세례터 거기에 이제 물이 아직도 지금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던데 그 물 세례터가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동방정교에서 지은 성당 아담한 성당이 있고 성당의 벽에 벽화가 아주 아름답게 그 복음서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그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와서 이스탄불의 그 성 소피아 성당 유명하죠. 아주 교회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그 성당이고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주교가 거기서 사목을 하셨던 그 역사 깊은 주교자 성당이었죠. 근데 그게 동방정교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무슬림한테 지배당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당 벽화가 다 그냥 회치를 해버렸어. 무슬림은 사람을 그리질 않아요. 그 사람 그려놓으면 그 우상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벽화들을 다 그냥 회치를 해버려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회칠한 게 떨어져가지고 일부만 그 그림이 드러난 거 그런 것만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무슬림에서는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참 안 됐더라고요.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 소피아 성당은 아주 그쪽 지역에서는 명물 중에 명물인데 그게 그렇게 거의 폐허처럼 관광객들이 그냥 밟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깝고 가톨릭은 정말 숨죽이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그렇게 짜부러들었어요. 무슬림이 그냥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한 후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가톨릭이
왜소하게 축소가 됐고, 또 동방정교가 동서교회의 분열이 1054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동방정교회의 본산이죠. 이스탄불이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죠. 그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의 그 수도로 정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자기 이름 따서, 그래서 그쪽을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1054년에 이제 동서방 교회가 분리되면서 서방 교회는 로만 가톨릭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쪽 그 동방 정교회는 그 콘스탄티노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대 그 교회가 서로 으르렁거리게 됐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인 것이 동방정교회가 분리될 때는 아주 작은 문제로 분리가 됐어요. 필리오que, 즉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셔서 사랑을 이루신다. 이게 그 로만 가톨릭의 교리인데, 그 동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성자와 함께 성부께로만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갈라지면서 동방정교회가 자기들의 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 사도를 으뜸 사도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너를 처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뭐라고 자기들의 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면은 안드레아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우리 동방정교에서는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네. 그 누가 봐도 억지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아한테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잖아. 내가 이 베드로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지 안드레아 위에 세운다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안드레아를 마치 베드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호경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것도 자기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뭐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고 더군다나 여러분 AI한테 물어봐. 요셉 성인의 동정성을 동방정교에서 인정하는가 물어봐요. 인정 안 해요. 뭐라고 동방정교에서는 요셉 성인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인데 나이도 많죠. 10살 정도 차이 나죠. 성모님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유가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실 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실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요셉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요셉은 동정을 깨끗하게 지키신 분이잖아요. 성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두 분이 약혼할 때 그걸 다 약속을 하잖아요. 동정 부부로서 평생을 동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요셉 성인을 갖다가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동방정교가 너무 좀 심하다. 성인을 갖다가 이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런 식으로 갈라진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과 다른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례를 다 마치고 내린 결론이 이 동서방 교회의 이 분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이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 분리.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치를 깨는 분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옳고 로만 가톨릭이 그러다고 하면서 우리가 동방정교회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장만 해도 내쫓아 버려요. 나가라고. 참 세상에.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 내서 삼정 기도를 했더니 쉬 하더니 바로 나가래.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거의 뭐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가? 너무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자존심이 결국은 이 교회 분열을 조장을 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그런 묵상이 됐어요. 로만 가톨릭은 그래도 유럽을 지켰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가톨릭 1세기죠. 거기 뭐 다른 종교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지금 뭐 동방종교의 그 핵심 지역이라고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 이스탄불, 거긴 뭐 오스만 투르키에 의해서 그 무슬림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럼 자기들 정당화 시켰다면 그것이 옳다고 그런다면 지켰어야지.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지. 지금 다 뺏기고 자기들도 눈치 보면서 지금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동서방교회의 분열이 이렇게 참상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 소피아 그 성당 뭐 지금 뭐 무슬림 기념관이 돼 있는데 거길 나오면서 우리의 흘러간 노래 중에 황성예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하면서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이거 2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완전히 뭐 폐허화돼 있고, 그리고 뭐 가톨릭 성당이 어쩌다가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진짜 눈치 보면서 그냥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하는 그 이스탄불의 한인 성당이 그 외국 성당을 빌려서 쓰는데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을 빌려서 주일 미사만 뭐 1시간 이렇게 빌려서 쓰는데 뭐 신자도 뭐 20명 미만이래. 그 주재원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좀 쓸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바오로 사도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목숨 걸고 세운 왜 7교회 묵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그냥 잔재만 남아있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뭐 성당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념관으로 뭐 저 우상들 뭐 이런 거 잔뜩 진열해 놓고 우리가 미사는 그 옆에서 그냥 나무끈을 해서 미사를 밖에서 야외 미사를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막 성작 수건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 데서 밖에서 미사를 하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오로 사도한테 그렇게 애를 먹였잖아요. 거기가 대지진으로 그냥 그 성당터가 다 무너졌어. 뭐 거의 잔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뭐 옛날에 그 성당 건물이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거 그려놓은 그런 정도뿐이고, 그냥 잔해만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에페소의 성모님 집터, 거기는 이제 그 어쨌든 뭐 그게 복원이 되긴 돼서 그것이 성모님의 집에 벽돌을 옮겨와서 지었다 뭐 그런 전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래도 성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순례자들이 아주 많이 가더라고요. 순례자들이 아주 정말 끊임없이 버스들이 와서 순례를 하고, 그래도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수녀원 성당에서 우리
일행이 함께 미사를 봉헌했어요. 좀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했고 33일 봉헌 예식을 거기서 했죠. 예, 그리고 이스탄불 성령 성당, 주교자 성당이에요. 거기는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다녀가셨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다녀가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그 주교자 성당인데, 그 성당에서 이태리 신부님이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성당에서 미사를 지내면서 성령 안수식을 했죠. 우리가 돌아오는 그 다음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수식을 하고, 순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지가 너무 이렇게 폐허처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천국에서 안타까워 하실까.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당신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참 쓰나미 같은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세운 교회에 신자들의 생각을 하면 밤을 세워서 그 걱정으로 밤을 세울 때가 많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참 바오로 사도가 당신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신자들의 영혼 상태를 걱정을 하셨다면 지금 폐허가 된 이 상태의 투르키에 그리고 그리스에 당신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천국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 바오로 사도의 그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순례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그건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그 분열은 어둠의 세력이 인간의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끊임없이 생각이 달라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쉬운 소질이 있죠. 우리 마음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시고 송붓게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예수님의 고별사, 지금 고별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고별사를 지금 보다가 요한복음의 그 아주 독특한 공관복음과 다른 차이가 이 고별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이 고별사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볼 것은 막간의 12장 37절부터 그 50절까지는 그 중간에 삽입절인 거예요. 삽입절. 그 전까지는 고별사이죠. 고별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쭉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37절부터 오늘 먼저 보게 되는 이 내용은 삽입절이에요. 다 읽어 오셨으니까 바로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고별사와 고별기도 예수님의 체포에 관한 말씀이 13장부터 이제 1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18장에서는 재판과 십자가형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과 순환과 영광의 책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게 표징과 순환, 그리고 영광의 책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표징의 책은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동안의 표징, 즉 공관복음에서 기적으로 나오는 기적사화 이런 내용들이 2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환과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순환과 영광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영광으로 처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공관복음하고 달라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대로 표현하죠. 그러나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영광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말씀하시죠. 거기서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영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순환과 그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부활에 관한 내용. 이걸 다 영광의 책으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영광으로 담고 있다. 자, 그래서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는 막간에 들어가는 이제 삽입절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제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이미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어느 집에 계실 때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다음에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왔죠.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다 땅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마르타의 자매 마리아가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브라운이라는 요한복음 전공에 대해 권위 있는 학자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 공생활 중에 2번 향유의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공관복에 나오는 그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사건이 2번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번은 갈릴레아의 어느 죄 많은 여인이 또 한 번은 지금 보듯이 유다 땅 베타니아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마리아가 당시 유다 풍습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의 법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추문거리를 만든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 때문이다. 사실 여자가 예수님한테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건 그 당시 유다 풍습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 것은 극진한 사랑과 존경 때문이다.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랑의 행위였다.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리고 내 장례 날을 위해서 이 기름을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미리 예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오빠 라자로를 살려주신 분이 애석하게 돌아가시게 된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는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는 뜻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발치에 발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즉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주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나르드 향유와 알라바스트로스 단지 이건 히말라야 산막에서 추출하는 그런 향유라고 그래요. 이게 한 리스트러가 340ml인데 이 값이 300데나리온, 301분의 노동자의 품삯 합치면은 오늘날 하루 품삯이 10만 원씩이라고 그런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가품인 것이죠. 이것을 부어드린 것이죠. 네. 마르타는 이제 예수님의 음식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좀
투정을 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한테 좀 타일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마르타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게 시기 질투심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즉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너는 내 할 일을 하다. 그 마르타의 할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을 경청하는 이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르타의 역할과 마리아의 역할 다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묵상, 또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활, 가르침과 치유 행위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에 통합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 그 유다 이스카리ot의 비판적인 태도,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사가 아주 과감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자,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래야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건 이렇게 지나가고, 라자로도 죽었던 라자로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그 모습이 결코 그들이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정말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때 자기들이 겸손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은 전에 과거의 예언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르다.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지 선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파스카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타니아로 오셔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국기를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주일에 해당하는 축제인데,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실망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호전적인 전투적인 준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는 무슨 경쟁심이나 혹은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저기가 아니죠. 그냥 타박타박 겸손하게 걷는 그 새끼 나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나귀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전쟁과 상관없는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임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말에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근데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사람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리스 사람들이 방문과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가르침. 그리스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곧 팔레스티나 본토 밖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좀 만나보고 싶다. 이건 진정으로 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한 것은 면담을 하고 싶어 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를 찾아갑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말을 잘하기 때문에 통역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으로 그것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지역이었죠.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환의 때가 왔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가온 순환의 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1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저 영광, 이 표현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순환과 죽음 십자가를 의미한다. 완료형으로 이미 왔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이제 곧 닥친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효과는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그 죄의 속박에서 악마를 처단하고 영적인 해방,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분,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죠. 구약의 출애굽은 육신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죄의 속박에서 참된 해방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육적인 해방이 영적인 해방, 진정한 해방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파스카이다. 이거죠. 파스카.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육신적인 파스카가 예수님에 와서 영적인 파스카,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넘어감, 진정한 파스카, 영적인 파스카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 구약은 육신적인 해방을 도모하는 하나의 영적인 해방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것이 구약이라면, 그 구약을 영적으로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다. 파스카의 완성이고 십계명의 완성이고, 그래서 십계명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에 와서 모두 완성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이제 들어 올려서 영원한 생명을. 좀 땅은 죽음, 한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들어 올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는 자만 은혜를 얻어 입는다. 우리가 미사경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일부요. 그럼 왜 그러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거부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어. 하느님의 의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지옥 문까지도 예수님은 쫓아가셔서 최후의 순간까지 설득을 하고 돌아서도록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막지는 못하셔. 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한정돼. 그 일부밖에, 즉 당신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아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내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영혼의 죽음이 없어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기 자만심, 자부심, 자만심, 자아와의 경쟁인 거예요. 최후의 적은 자아야, 자아. 내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자기 의지, 이거를 죽여야만 하느님의 의지에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산란하다,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포, 고뇌, 저항감, 동요, 이런 것들, 아주 극도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산란해진 것이죠. 인간 예수님의 존재 밑바닥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십자가 고통도 거뜬히 견딜 수 있어. 우리는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늘 하나 찔려도 온몸에 그 고통이 전파가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 분이요. 가시관에 찔렸을 때 그 고통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단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토록 산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란한 것이
죽음과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와의 이별이에요. 아버지와의 결별.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비켜지나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할 때 피땀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치론 중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죠. 시편 22편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절규하셨어요. 이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에요. 아버지마저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때가 가장 괴로운 것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산란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아버지와의 결별, 그걸 그 순간 느끼셨다고요. 자, 아버지 하느님과 단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그토록 산란해진 것이다. 그 단절이 비록 십자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한 번도 아버지 하느님과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 그 단절은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할 때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망 속에 울부짖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을 미리 맛보며 마음이 산란해지신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기도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비켜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3차례 청하셨지만 그 끝에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끝내주십니다. 그때 하느님 아버지의 응답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하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즉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 말씀이겠죠. 군중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 자,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자녀가 되다. 이것은 일회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다. 피스테오의 때에는 계속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믿음은 그냥 한번 화끈하게 믿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환할 때나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지속적인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계속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요한복음사가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간의 내용을 보고요. 2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내용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사와 고별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정점이고 요한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가 공관복음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의
그 특징적인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그리고 천국 본향, 그리스도인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주님의 평화,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모든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청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등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과 첫 번째 고별사가 나오는 13장부터 14장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고별사와 세 번째 고별사,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담긴 15장부터 17장까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일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희망을 지닌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이면 예수님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지만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약속해주고 발을 씻어주시고 만찬을 베푸시고 고별사와 고별 기도를 바치십니다. 오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도 좌절도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승리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 그 성찬기도 사양식의 그런 서두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못내 사랑하신 예수님, 뭐 그런 표현이 과거 경본 해석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음을 의식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졌던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사람,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들 발을 씻어줬나요? 마호메트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나요? 예수님뿐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참 하느님이시잖아요. 그 하느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급박한 이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한 표현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끝까지라는 말은 더욱 극진히로도 번역된다. 끝까지는 시간의 개념이고 더욱 극진히는 정도를 가르치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정도 면에서도 하여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으로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이다. 아니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사랑하신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여러 번 위로하시고 천국에 머물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평화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고별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한 중재 기도를 하신 것을 다 포함한 사랑의 극치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한 단어에 포함시켜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최후만 잔자리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말씀 고별사를 들려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내용.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다인들의 발 씻는 관습은 손님을 환대하는 표시로 보통 하인이 손님에게 하는 일입니다. 하인이 없다면 스스로 발을 씻도록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수건과 함께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씻어주셔. 이거는 하인이 손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당시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줘요? 만찬 장소를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나거든 그 남자를 따라가서 파스카 음식을 드실 방을 물어보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와 만찬 준비를 비밀리에 마련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만찬 장소를 비밀리에 한 것은 유다 때문이다. 왜? 유다가 지금 비밀리에 적들하고 내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찬 자리를 미리 가르쳐 주게 되면 유다가 그냥 만찬도 하기 전에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만찬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체성사니까. 꼭 이것은 건립성체,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전에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미략을 대사제화했기 때문이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파스카 만찬을 드실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옛 계약, 구약을 새로운 계약, 신약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전에 예수님을 만찬 전이나 만찬 중에 유다 지도자들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만찬 장소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 동시에 예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에 그 집의 주인에게 당신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하인들을 문 앞에 대기시키지 말도록 명한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다. 타인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대야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발을 씻는 대야, 또 하나는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책임 없어 하고 손을 씻죠. 그 두 대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야는 구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봉사의 가르침을 주는 대야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 대하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하기 위해 본인은 책임 안 지겠다는 비겁한 대야요, 의인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범죄의 대야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이 대야에 손을 씻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요? 오늘날 사도신경에 본시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는 빌라도잖아요. 대야에 손 씻었다가 그 죄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 이 일에 책임 없어라고 말해도 그 책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일,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 되지, 나 거기에 관여 안 했어 하고 슬쩍 빠진다고 빠져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대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처리한 거는. 그러나 빌라도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유다인들은 축제 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28절에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에서 앉다라는 동사가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스듬히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런 예식을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해요. 예수님이 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이제 차례로 이거 씻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깊은 교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참 단순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완강히 거절해요. 그것은 유다 풍습에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겸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사양하는 것만이 교회에서 겸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본당에서 무슨 직책을 나한테 맡기는 난 도저히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본당 신부는 이렇게 저렇게 심사숙고해서 나한테 그 책임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교회 일을 내 능력으로 하나요? 하나님 은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본당 신부님이 직책을 맡긴다면은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발 씻김의 이유를 단순한 봉사의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여기서 그냥 몫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몫은 구원의 상속과 관련이 된다. 굉장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 상속의 몫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그들의 죄와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그 아무런 목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진리를 찾고 이성은 그것을 발견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앙은 진리를 찾고 이성은 그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신앙과 이성 같이 겸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진리를 찾는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성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라고 성체성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곧 성체성사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렇게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몬 베드로 얼마나 단순해요. 이제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죠. 베드로의 태도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변한다. 주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몫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발은 물론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청을 해요. 많이 씻김을 받으면 더 많은 몫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그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의 순수하고 우직한 신앙심의 장점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 장점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더 크게 보시고 그의 단순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황으로서의 그의 성소를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스승 예수님의 자비를 닮아가게 되고 더욱 겸손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실패하고 좌절한 이를 안아주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거듭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실수하는 영혼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온몸을 씻었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발을 씻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교회는 물과 눈물을 가지고 있으니 세례의 물과 참회의 눈물이 그것이다. 아모르시오 성인, 아우구스틴 성인의 스승이죠. 아모르시오 성인의 말씀한 세례의 물 그리고 참회의 눈물, 이것을 교회가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참회의 눈물로 다시 씻어지는 것이죠. 자, 섬김에 대한 가르침.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형제들 간에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온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이다. 주님의 속죄와 봉사의 모범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봉사를 가르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근거요 원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처럼이라는 말을 사용된 선례를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자신들의 행위의 근거요 원천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해서 이것들의 뜻은 서로 섬기고 돌보아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구부려서 허리를 굽혔듯이 체면과 위엄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명령은 서로 섬기라는 명령과 서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 유대인들과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가 아주 소수긴 하지만 이렇게 점차 공동체가 불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유다인들과 아랍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합니다. 저 산에 가서 비밀리에 모임을 해요. 왜? 유다인들한테 들키면 다 그냥 해코지 당하고 막 그냥 해쳐요. 그 박해 속에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목요일 밤에 서로의 발을 씻어줘요. 유다인들이 아랍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아랍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그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들이잖아요. 결국은 메시아닉 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건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만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뜻도 아니고 유다교의 그 사람들 바리사이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원수 관계인 유다인들과 아랍 사람을 일치시킬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랍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거 유다인들이 들으면은 정말 까무러칠 일이죠. 유다인 바리사이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란이 왜 저렇게 지금 전쟁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란이 지금 전권 그 하메네이인가요? 그 정권이 대통령 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유다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몰살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됐다. 그 정부가 유다인들을 없애는 것,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건국이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골이 깊어요. 예, 유다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화해시키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이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중동의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계획 안에 있어요. 유다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날이 온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나와요. 유다인들이 왜 이렇게 완고하냐?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보여주신 신비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유다인들이 완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유다인들에게도 불어와서 유다인들이 집단으로 개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유다인들은 그 구조가 대사제 중심으로 되어 있죠. 유다인들. 이 마카베오 상하원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유다인들 사회는 대사제 중심이잖아요. 대사제가 회도해가지고 지금까지 박해해 왔던 그리스도교가 이게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대사제가 꽝꽝꽝 선언해버리면 유다인들이 일제히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내가 본 그 하느님의 신비 하나를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11장 25절에 로마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완고한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다. 이방인의 숫자가 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바람이 유다인들에게 불어서, 즉 대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는 유다인들도 일제히 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대사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종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봉사에 대한 성찰. 요거 뭐 타고르의 시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들어 예, 여기 타고르,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인데, 타고르가 한국을 예언을 했죠. 동방에서 빛이 비춰올 것이라고. 근데 그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 성지순례에서도 그 투르키의 사람들이 한국말 한두 마디씩은 다 해. 길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면서 빨리 또 그런 말은 또 어떻게 다 아는지 한국 사람 보고 그냥 빨리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 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은 한국말을 곧잘해.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서 또 뭐 꽹가리를 치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우리가 그냥 한 팀이 우르르 몰려와서 다 팔아줬지. 그리고 어떤 여고생은 용기 있게 우리 무리한테 28명이 모여 있는데 달려오더니만은 사진 좀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그래. 사진 같이 찍어주죠. 얼마나 예쁘던지 학생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주 잠시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뭐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두 마디씩은 다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게 분명해. 이거 분명 하느님은 한국을 통해서 뭔가 당신 구원 사업에 큰 역할을 맡기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인 출산율이 0.7명. 예?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들. 1도 아니고 0.7이야.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엘리트들,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계속 이민을 오려고 수속을 받고 있대요.
한국도 이민국에서도 까다롭잖아요. 아무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학식 있고 인텔이고 지식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심사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한국 인구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고 있대요. 아주 그렇게 절망적으로 실망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게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된다는 것은 뭐 그건 진리이고 참 급한 일이긴 한데 너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또 중국이 지금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만주족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 고구려 유민들, 묘족, 또 라후족 이런 족속들 있잖아요. 그런 족이 우리 고구려 유민들이거든요. 그래 당나라 때 우리나라가 다시 뭉칠까봐 두려우니까 사방에 흩어놨어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라후족, 묘족 이런 사람들이 비록 소수민족으로 거기 모여서 살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서 드문드문 이렇게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민족이다, 한국민족의 혈통이다 그래가지고 소소히 뭐 독립하려고 그러고 한국하고 병합하자 뭐 이런 제안들을 한다는 거예요. 몽고족의 82%가 한국하고 우리는 병합하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산율이 너무 이제 저조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변화가 또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사랑의 빛을 깨달은 자는 복되다.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가장 잘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이 주님을 정말 힘있게 전달을 하지 책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 옮기는 건 힘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 예수님 체험을 해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힘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고 실감하는 자가 남을 가장 잘 용서한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빚을 기억하고 그 보답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사가가 말씀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 용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본보기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빚을 진 채무자로 만드셨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3장 17절에 행복은 실천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봉사활동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행복지수가 높고 오래 간다. 봉사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봉사가 끝난 다음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힘과 활력을 찾게 된다고 고백하죠. 봉사하고 나서 피곤하다고 짜증내는 사람 없죠. 성체성사에 대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공관복음에서는 최후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 성체성사 곧 미사를 제정하셨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성체성사 즉 거행하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6장에 이미 성체성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놨죠. 다 보셨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성체성사에 관해서 길게 설명해 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김 예절은 하셨지만 최후의 만찬 드시는 그 광경은 설명을 안 해놨다고. 6장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예.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보도가 없다.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내용과 제자들을 향한 고별사 그리고 고별 기도가 나온다. 고별사, 고별 기도가 이게 더 많은 비중을 요한복음에 차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성체성사에 관한 기사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6장에서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을 장황하게 다 설명하였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성체성사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는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어서 언급되는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세 계명을 주셔요. 이 계명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일치의 성체성사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파스카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 요한복음서에는 최후 만찬이 파스카 전날 니산달 14일 저녁에 있었고 공관복음에서는 파스카 당일 니산달 15일 저녁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은 공관복음서가 더 맞으나 요한복음은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전날 니산달 14일 저녁으로 했다. 왜? 곧 예수님을 파스카 어린 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스카 어린 양은 14일을 잡았죠. 그렇죠? 구약의 탈출기에 보면은 파스카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14일 날 저녁에 잡습니다. 예. 그 예수님은 19장 14절에서 나오듯이 파스카 어린 양의 목을 베는 그 시간에 사형언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파스카 제물로 잡힐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사형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양들의 몸에서 피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신 거예요. 예. 자, 19장 31절과 42절의 내용도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파스카 전날에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파스카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파스카 어린 양으로 보고 있기에 예수님과 파스카에서 희생되는 양들을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 파스카 준비일 낮 12시는 파스카 예절에서 먹을 양들의 목을 베는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양의 몸속에 있는 피를 완전히 빼기 위해서 저녁 6시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는데 예수님도 낮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녁이 되기 시작되는 6시 무렵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파스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파스카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이다. 파스카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신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파스카 음식을 먹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스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반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예.